힘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는데 왜 그러는가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곧 여기서도 영혼이라고 했는데 영자가 빠져야 됩니다. 혼의 부분입니다. 영어로 soul입니다. 한국 가서 가지고 영어 성경 찾아보십시오. 다 soul입니다. 혼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이란 말은 믿음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가지고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혼이 변화가 된 것이다. 우리가 혼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네. 이걸 통과하면 나는 또 새 사람으로 변할 거야.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이걸 통과하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괴롭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야기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괴롭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니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결국 우리의 혼이 변화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지만 한면으로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죠. 이 소원은 평생 걸립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남은 것은 영혼 육에서 남은 것은 몸입니다. 이게 가장 극적인 것입니다. 영과 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영은 살아났고 혼은 점점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애당초에 받았던 그 몸은 하나님으로 받았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후로는 그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몸이 어떤 몸인가를 단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을 다시 빼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은 영어로 플래시입니다. 고깃덩어리라는 소리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육체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육체는 정상적인 육체입니다. 육신은 고깃덩어리를 육신이라고 합니다. 플래시. 아무나 선한 일도 하지 않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도구로만 쓰이는 플래시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됐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신이, 내 영이 너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몸, 육체는 육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육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육신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은 이런 눈에 보이는 육체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또 신령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번역이 좀 그래요. 영어로 스피리추얼입니다. 영적인 몸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영어로 이제 soul, 혼을 딱 영혼이라고 해석해 버리니까 참 해석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스피리토 영이라고 하는데 영을 어떨 때는 신령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는 심령으로 번역을 하고 또 영을 영혼이라고 번역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때에 따라 다르게 해버립니다. 그냥 영어 그대로 영은 그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번역이 달라니까 막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는 탄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탄식하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덧입는 것을, 덧입기를 원한다. 영적인 몸으로 덧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덧입지 못하면은 우리는 벗은 자들입니다. 벗은 자들을 발견된다 이죠. 무슨 말인가? 예수님 오실 때 영적인 몸으로 우리 몸이 이 육신 썩을 몸이 가려져 가지고 영적인 몸으로 돼서 벗지 않아야 되는데 영적인 몸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어떤 경우에 영적인 몸으로 못 입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벗은 몸으로만 될까요? 혼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때, 옛날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뭔가요? 우리의 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나의 지정의로 변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같이 살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통치하심에 익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나라 들어가 살겠어요? 통치하지 않는데, 통치에 익숙해지지 않는데. 이 땅에서는, 이곳에서는 운전 핸들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왼쪽에 있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르면 계속 우리 한국에 있는 왼쪽을 주장하면 왼쪽에서 난 핸들을 할 거야 하고 이 땅에 사는 거 어떻게 살겠어요? 맨 교통사고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하고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통치받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가치관에 전혀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그런 가치관으로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상식 아닙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상식을 벗어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것 같이. 그건 상식에도 벗어난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영과 혼은 우리는 다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습니다. 변화되고 죽었던 영은 살아나고 병들었던 혼은 전혀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다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 전혀 변화됐습니다. 그렇지만 몸 아직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몸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한 가지 신비를 말한다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겠다. 비밀을 알려주겠답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플래시에 불과한 우리 몸이 영적인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우리는 이미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물론 예수님 금방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겠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죽지 않았으면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영이 살아나고 혼이 변화가 됐을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육체는 영적인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셔가지고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자들,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결국은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부활을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요? 아까 얘기했던 심판의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생명을 부활하는 자, 그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왕노릇할지는 모릅니다. 그건 전혀 모릅니다. 1000년 동안이라는 것도 실제로 1000년인지 그렇지 않은 비유적인 1000년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Great promise입니다. 정말 커다란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철저하게 중병에 걸려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이기적이었고 파괴적이었고 그랬습니다. 육은 단지 죄만 짓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혼은 그렇게 중병에 걸렸지만 이제는 점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On the way입니다. 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찬송했었죠.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약속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약속 다 알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안 믿어지죠.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재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때를 아껴서 잘 이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The end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또한 그 사랑은 아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사랑입니다.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마우간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Praise the Lord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쓸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려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1장인데
이 복을 주셨다 그 뒤로 가면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신령한 복, 이 세상의 복이 더 좋아 라고 많은 경우 생각합니다. 저도 때로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 온전히 안다면 이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보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